그의 시대 배경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런데도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혼탁한 시대의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임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손길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이 마음이 따뜻해지죠. 오늘은 드디어 이 보아스와 룻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던 그 룻이 이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스의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보아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 룻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이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청하는 수고가 있다. 우리가 1절,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그럼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하셨나요? 연애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중매로 결혼을 하셨나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얼굴을 서로 이제 보지 못하고 결혼한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은 다 알아보고 결혼을 하죠. 심지어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까지 아마 알아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서로 자라왔던 그런 환경이 다르니까 잘 알아보고 또 결혼을 하는 거겠죠. 아무튼 결혼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통과 의례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에 이르기 전에 누구나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하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지요. 엄마가 계속 맞선을 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숨긴 거죠. 그래서 맞선 보라고 할 때 자기가 나가지 않고 친구한테 야, 네가 좀 대신 좀 나가봐. 이래서 대신 나간 그 친구가 그 맞선 본 남자랑 결혼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아스가 이 룻과 혼인하고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얻으려고 할 때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마침 성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이 마침이라는 말은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와 같아요.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할 그 사람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아무개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결혼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이끄심만 있으면 결혼이 이루어지나요? 이제 두 번째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인간의 노력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보아스가 지금 이 예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있는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그 성읍 장로 몇 명을 모았다 그래요? 10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모은 게 아니에요. 청하여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청하여는 정중히 찾아가서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10명 모으기가 쉬워요? 성도들 10명 모으기도 어려워요. 아니, 한 명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아프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먼저 선약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장로 10명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는 증인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만 있으면 그게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아스는 증인이 몇 명인 거예요? 10명 이상인 거예요. 거기 성읍 백성들도 다 있으니까. 이 결혼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증인의 수를 꽉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한 거죠. 그럼 인간적인 수고가 얼마나 많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한국 선교 역사에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6년 이 토마스라는 영국의 젊은이가 이 조선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이 토마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 목사였어요. 근데 굳이 불모진 이 조선에까지 와서 이렇게 선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영국 내에서 그냥 존경받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 토마스는 신혼의 단꿈도 잊은 채 젊은 아내인 이 캐롤라인과 함께 먼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봐서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했죠.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어여쁜 이 신부인 이 캐롤라인은 중국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먼저 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은 이 토마스는 선교 본부에서 이제 그만 돌아오십시오라고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을 받고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조선으로 들어갈 길을 찾고 있는데 마침 조선으로 들어가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는 중국어 성경 몇 권 그리고 한문 그 번역으로 한 성경 몇 권을 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게 되죠. 근데 이 셔먼호는 상선이기는 하지만 무장한 그런 배였어요. 이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선은 이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잊었던 거죠. 이 셔먼호가 대동강 유역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조선의 군관들이 들어오는 그 셔먼호를 보고 이제는 접전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조선의 군관들이 솔가지에다가 유향을 발라서 이 셔먼호에 막 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셔먼호가 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전부 다 바다에 뛰어들었죠. 토마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등에 지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트로 올라오게 되면 조선 군관들에게 붙잡혀서 다 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책을 쥐고 무트로 올라왔는데 그때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군졸이 토마스 선교사를 딱 붙잡았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딱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박충건이 사실은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걸 받으라고 하는데 이 토마스는 제대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은데 그런 경황도 없었고 그래서 이 박충건은 토마스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체할 수 없어서 들고 있던 칼을 가지고 이 토마스를 베려고 딱 하는데 그때 토마스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충건이 이자가 나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토마스가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조선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이제야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최후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박충건에게 성경을 내밀면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 이 박충건이 오히려 두렵고 떨려서 그때 그만 가지고 있던 그 칼로 이 토마스를 내려쳤습니다. 조선에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을 든 그 오른손만 힘껏 뻗은 채 토마스는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토마스는 그렇게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조선인이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왜 이렇게 헛되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요? 하나님은 우연처럼 역사하시면서도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 한 인간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결혼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간의 노력이 아름답게 빚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제 우리 삶을 좀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청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만을 구하며 나의 노력은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결혼하였다면 내가 할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끊어버릴 것이 있다. 우리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아멘. 보아스는 지금 기업물을 짜인 이 아무개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나타내지 않은 거죠. 이 아무개에게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질 것인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너 다음은 나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두 명이란 이야기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에는 아무개와 보아스 둘 중 한 사람이 룻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를 동시에 택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도 누군가를 택해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죠. 좋은 사람을 택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번 좀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무개가 먼저 나섭니다. 내가 모르겠어. 나오미의 기업을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보아스가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무개는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것만 생각했지 죽은 자의 아내 이 룻을 사서 그녀를 위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위해 해야 할 것도 있다고 지금 이 아무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개가 즉시 6절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는 지금 자기 기업에 손해가 생길까 봐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나는 결혼을 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그리고 룻의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자기가 물으겠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근데 금방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말을 번복하는 거죠.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 너무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 또는 너무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 번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지금 아무개가 보아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격을 내가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네가 너를 위해 사.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못 산다 그랬죠? 손해가 날까 봐.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너를 위하여 사라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는 사지 않으면서 보아스에게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모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알 수 있죠. 너무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 또 쉽게 번복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우리가 피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무개 말고 과연 보아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기업을 무르고 또한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한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고 말하고 아무개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그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굴 선택할 거예요? 아무개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죠? 저 같아도 보아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개 같은 사람 좀 싫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빚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이건 보아스가 선언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빚이 탕감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끊어내면 좋을까요?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전부 끊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남편이 1년 동안 지금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쉬는 것을 볼 때는 괜찮았대요. 괜찮은데 1년 되니까 이 쉬는 거를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분 그 여자분이 미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랑 함께 철학관에 갔다는 겁니다. 자기 거랑 남편 거랑 두 개를 이제 그 철학관에 가서 봤는데 두 개 봐주는데 한 3, 40분 정도 걸렸대요. 근데 각각 3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3만 원씩 10만 원짜리 내는데 서랍에서 뭐 돈이 이만큼 있어서 막 꺼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철학을 배우지 왜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도 그 3, 40분 동안 그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한 30분 이상 하고 우리들한테는 뭐 좀만 기다리면 좀 잘 될 거예요.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때 그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던데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나 주님과 결혼을 하려면 이제는 끊어버려야 할 건 끊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저를 사신 것처럼 우리도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리는 겁니다. 답답해도 이제 철학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버릴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뭐 부적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전에 섬기던 그 교회 어떤 분이 산을 사셨어요. 근데 용도를 변경을 하기로 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베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 보니까 이 성황당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베려는데 인부들이 그걸 못 베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교인인 자기도 찜찜해가지고 교회에 연락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본인들이 이제 그걸 베어버리게 되면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화를 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가 저주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은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과 제가 그 나무에 대고 그동안 복을 빌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행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에 주님을 선포하고 내려오고 그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뭐 아직까지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옛 생활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였던 것, 이런 것들은
회개하고 이제 끊어버려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마음에 좀 찜찜한 게 있습니까? 나 옛날에 막 무당도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또 뭐 점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찜찜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좀 대어 보세요. 손을 대시고 가슴에 손 다 대세요. 대시고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부적을 사고 무당을 찾아갔으며 굿을 버리고 악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불러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이 다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어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인데요.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보아스가 룻을 지금 아내로 사서 죽은 자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니까 백성과 장로들이 이 가정을 지금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축복의 내용인지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는데요. 12절을 보니까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름은 찬송하다, 찬송이라는 뜻이 바로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는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죠. 이 유다의 아버지인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유다가 얘 죽이지 말고 그냥 애굽의 상인들한테 팔아버립시다.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 집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3명을 낳았죠. 그리고 유다는 큰아들을 위해서 이방인 며느리 다말을 맞아들입니다. 근데 큰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 큰아들이 죽게 되죠. 유다는 이스라엘의 이 계대법대로 둘째 아들을 그 형수에게 내어주어서 후사를 이으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제 막내 아들까지 며느리에게 주면은 얘까지 죽겠구나 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지만 사실은 쫓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자 이 유다의 아내도 곧 이어 죽게 됩니다. 이 유다가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가 어느 얼굴을 가린 창녀 같은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자기의 물품을 그녀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납니다. 그때 친정으로 내쫓았던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다가 그걸 알고 극대노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음란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다말이 자기가 받은 물품을 내보입니다. 그건 유다가 건네준 물품이었죠. 그때 유다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가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해치고 나옴이라는 뜻이죠. 유다의 이후의 삶은 해치고 나옴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동안은 어둠 속에서 살았다면, 그리고 동생을 팔아버린 죄책감도 있었고, 또 막내 아들을 더 주지 못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는 그 수치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베레스를 얻고 나서는 이제 그가 진정 유다로 찬송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베냐민을 인질로 잡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인질로 붙잡을 때 이 유다가 나서면서 베냐민 대신 나를 붙잡아 나를 종으로 삼으라.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곧 목숨과 같은 그런 아이기 때문에 만약 베냐민을 올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쓰러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종으로 여겨달라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요셉은 유다의 이러한 헌신의 말을 듣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형제의 모든 엉켜있는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찬송하는 일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후 이스라엘 가문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면서 그의 가계를 통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 상속자를 얻고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가장 연약한 룻을 통해 이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아스의 가계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도록 가장 연약한 여인 룻을 통해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잃었던 소망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온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소망이 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로 좀 나머지 이야기로 마칠 텐데요. 토마스를 죽인 그 박춘권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너무나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다가 다시 그 죽은 토마스가 죽어 있는 그 장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집어들고, 그 사람이 부탁을 했으니까 받으시오라고. 그래서 그 성경책 한 권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그 성경책을 깊이 읽게 되고 다 읽은 후에 내가 살인한 죄인이구나.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박춘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박춘권은 훗날 그 평양 안주교회 영수 곧 지도자가 되고 그의 조카 이영태는 한국인 성경 번역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셔먼호가 불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어린 12살 먹은 최지량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토마스 선교사가 그 가지고 온 그 성경책 3권을 들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가져가는데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 3권을
당시 영문 주사인 박영식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도 너무 두려워서 이 성경책 세 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걸 다 벽지로 다 발라버립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최지량 그 어린아이가 그 박영식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벽지로 붙어 있는 그 성경을 보고 읽고 나중에 회개하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한 젊고 연약한 선교사, 그의 작은 발걸음이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 땅에 수천만의 그 생명을 건져내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그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내딘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청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고는 주님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연약한 것으로 이어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